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도 옆 사람과 반갑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참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 오늘도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며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다시 처음부터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의 왕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기쁨으로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아멘.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 1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우리 다같이 3절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그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아멘.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아멘. 평화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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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평화로다.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만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사오니 감격하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기도의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질 문명이 급속히 발전하여 생활의 얘기가 크게 확장하여 좋아진 세상 같으나 가인의 유전 인자를 가진 인간은 죄가 만연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니 복된 삶은 아닌 것입니다. 자연재해의 무서운 공포에 떨어야 합니다. 지구 온난화로 지구의 종말이 올 수도 있음을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불쌍한 인생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억울한 인생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숙명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간 사회가 불가항력으로 평등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소망을 주셨고 인자하심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미완의 세상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속히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수많은 현인들이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이루겠다고 나섰지만은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질 문명의 만능주의가 아니라 사랑의 만능주의가 꽃피우게 하옵소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세상에 오게 하옵소서. 사랑만 충만한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아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받도록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 오전 예배는 이무선 목사가 부임 설교로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주 10월 4일 수요일 수요 오전 예배 및 지혜자 대학은 추석 대체 휴무일로 쉽니다. 2023 갈렙 기도의 날이 10월 18일 경기도 가평 오륜 빌리지에서 있습니다. 오늘부터 10월 11일 수요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속장을 통해 속회별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서경원 전도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추석 명절 노방전도가 10월 1일 주일 오후 3시 야탐역 광장에서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도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갈렙교회 사무실이 마가다락방 M층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방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1시간 기도와 예수동행 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갈렙 수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장대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 김난옥 권사님 모친 되시며 김호 장로님 장모 되시는 고 김순희 집사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김정순 집사님 남편 되시는 고 이종환 집사님 장례식도 있었습니다. 유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의 마음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 성경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네실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기득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렙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들어 산을 보며 나 생각하였네. 천지 지은 여호와 나의 도움 되시네. 갈렙 찬양대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으로 올린 하모니가 감동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찬양의 제목처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신 줄 믿어지십니까? 예, 저에게는 믿어짐이 되었습니다. 그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도 도우시고 은혜로 인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부임 설교이기 때문에 저 뒤편에 앉아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 첫 부임 설교인데 저희 소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소개하면 좋을까요? 저렇게 하면 소개하면 좋을까요? 그때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딱 멈추시더니 내 마음이 더 급하다야. 너의 소개는 천천히 하더라도 나의 마음을 먼저 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 원래는 첫 부임 설교는 저에 대한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은혜, 지금까지 한국으로 유학 보내주셨고 목사 안수까지 받게 하셔서 선한 목자 교회를 섬기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간증하고 싶었지만 주님의 마음이 또한 그러하다 하니 주님의 마음을 먼저 대언하는 이제 설교의 제목으로 설정을 다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저에 대해 궁금하신 분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부임 설교를 12월 달에 했거든요. 지난해 수요 예배를 한번 보시면 제가 어떻게 자라왔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목사가 되었는지, 한국에서 또한 어떤 사역을 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각주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각주까지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보시고 갈렙교회와 제가 갈 길을 봅니다. 한 번 한 번의 신방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서로의 이해와 서로의 하나님의 간증을 나누는 그런 깊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저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급한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 급하다고 생각되어진 것은 지난주까지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홍투류 목사님의 통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급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부흥의 자리에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불같이 느끼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급한 부흥의 불길을 여러분에게 초대로 부르신다는 것을 이 시간 마음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뿌리가 깊은 큰 나무들의 특징을 아십니까? 뿌리가 깊은 큰 나무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제가 보니까 보통은 큰 바람을 많이 맞고 잘 견뎌낸 나무가 뿌리가 깊은 나무로 자라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침묵하시면 저의 긴장 지수가 100% 올라와서 여러분에게 준비된 은혜를 나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웃는 얼굴로 이렇게 지켜보지 마시고 웃는 얼굴로 바라봐 주시고 끄덕끄덕 해주시면 제가 또 자신감 가지고 예배하시는 데 나눌 것 같습니다. 보통 큰 바람을 많이 맞고 그 큰 바람의 세례를 거뜬히 견뎌낸 나무가 뿌리 깊은 나무로 성장하더라고요. 그리고 큰 바람이 지날 때마다 그 나무에는요 크고 작은 상처들이 많이 생깁니다. 가지가 부러지든 아니면 여러모로 몸에 상처가 생기든 흉터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큰 바람이 지나고 간 자리에 남은 크고 작은 상처만큼이나 그 나무의 뿌리도 그 토양에 깊이 내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갈렙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최근에 들어와서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목사로 보입니까? 진심으로 많이 기도합니다. 많이 기도할 때 그런 감동이 들었어요. 갈렙교회 성도님들은 크고 작은 인생 광풍을 잘 견뎌내고 뿌리 깊은 나무와 같다 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흐뭇하시죠? 크고 작은 인생 광풍을 잘 견뎌내서 인생의 깊은 뿌리를 내린 큰 거목과 같다는 느낌을 저는 항상 받습니다. 여러분 그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큰 광풍과 같은 세월을 거뜬히 통과해 오심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에게 멀리 떨어져 앉았지만 잘 견뎌냈습니다. 축하합니다.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견뎌냈어요. 축하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의 실력으로 견뎌낸 건 아니고요. 다신한 간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면 어떻게 그 세월의 수많은 광풍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역시 우리의 축하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바뀌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인생의 크고 작은 광풍의 세월을 잘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가끔 주름도 보이지만 세월이 남긴 다양한 흔적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세월이 남긴 다양한 흔적들이 많습니다. 그 흔적들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간증이 되어 있고 그 흔적이 많은 것만큼이나 여러분의 믿음의 깊이와 넓이도 더해감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큰 숲에서 뿌리 깊은 나무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이 무엇일까요? 보통 뿌리 깊은 나무가 별로 없으면요 그 집안이 약해져서 비가 많이 오면 뭐가 납니까? 산사태가 나요. 산사태가 나는 이유는 뿌리 깊은 나무가 많지 않으면 납니다.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가 땅을 꼭 든든하게 잡아주게 되면 어떤 비가 와도 산사태를 막아주는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이죠. 제가 이 말 하는 의미는 여러분이 바로 뿌리 깊은 나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있고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있고 여러분의 삶을 통한 간증이기 때문에
이 산사태가 나지 아니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민족교회가 아직까지도 거뜬히 건강한 교회로 유지되는 줄로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에 대해서 여러분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갈렙교회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이 바로 믿음의 토양을 든든히 잡아주고 뿌리 깊은 나무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토양이 든든히 보존되어야 그 위에 부흥의 건물을 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상당히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세대에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세대에 믿음의 사람인 사무엘이 뿌리 깊은 나무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7장의 이야기는 아주 이제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7장 이외 다른 이야기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7장의 이야기는요, 아주 행복한 이야기죠. 근데 7장의 이야기의 시작은요, 그 행복의 시작이 한 믿음의 사람의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한 사람의 기도가 누구의 기도일까요? 바로 사무엘의 기도였습니다. 함께 7장 2절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언약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랏 여아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기랏 여아림은요, 언약궤가 머물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의하면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에 20여 년 동안 보관되어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뜻인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는 관심 외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즉 관심 받지 못하는 존재로 잊혀진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상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을 여러 가지 증거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2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지나가 있었습니다. 이 기간에 사무엘이 무엇을 했는지를 성경에서는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지금 20년 동안 뭘 했다고 말씀했습니까? 성경에는 이에 대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무엘에 대한 믿음의 이해를 근거해서 미루어 본다면 저는 분명히 믿어지기를 사무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20년과 같은 그 침묵의 기간 동안 사무엘은 분명히 중보 기도자로 헌신되어져 있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7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사무엘은 입만 열면 우선 먼저 나오는 단어가 바로 기도였던 것이죠.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하죠. 12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아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사무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 사무엘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사무엘의 믿음을 규정짓고 설명하는 한 키워드가 있다면 바로 기도였던 것이죠. 20년 기나긴 세월 동안 모든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도 침묵기에 들어갔을 때 사무엘은 뭐 했을까요? 성경에는 설명이 없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가 드디어 하나님의 큰 부흥을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되었던 것이죠. 모든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 사무엘은 20년 동안 그 무관심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재미있는 것을 찾고 오늘 나의 삶을 유익하는 것에 관심을 쏟을 때 조용히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 넓은 문 넓은 길로 찾는 사람은 많다. 여러분 이 시간
수많은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바로 좁은 문, 좁은 길로 선택하여서 온 기도의 용사들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오랜 침묵의 시간과 같은 2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년 동안 심겨진 기도의 그 씨앗이 싹을 틔우게 되고 열매를 보게 됩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2절 하반절에 보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0년 동안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갑자기 결론부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드디어 사모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가지지 않았던 백성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을까요? 사실 한순간에 그들의 마음이 녹아진 거 아니고 기도의 열기에 의해서 조금씩 녹아진 것이죠.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는 설명이 아주 중요합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이 어떻게 바뀝니까? 사무엘은 어떤 대단한 개혁 운동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즉 한 사람의 믿음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성령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조금씩 바꿔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1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는요 우리의 때보다도 훨씬 더 완벽하시고 구체적이십니다. 사무엘이 20년 동안 기도했다면 여러분 그 상황을 기억하시고 인내함으로 주님의 때를 맞이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때가 되어짐에 그 기도가 백성들의 마음을 녹이는 은혜로 역사했던 것이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올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저는 분명히 역사가 있는 기도라고 믿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는 이 말씀을 이끌어내는 부흥을 위한 마중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은혜로 이스라엘에 드디어 고진감래가 옵니다. 제가 또 중국어를 잘한다는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본토 발음으로 한번 본을 보이겠습니다. 고진감래는 우리말이고요.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진간라이. 어색하시죠? 한번 다시 해볼까요? 구진간라이. 여러분의 이 고진감래가 중국 교회와 15억 영혼의 구원을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중국 땅은 고진감래가 필요합니다. 지금은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수요 예배 자리에 오셔서 하는 기도 때문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저 북한 땅, 이슬람권, 중국의 15억 영혼을 향한 구원의 마중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6장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어떻게 싸워도 이길 수 없었던 상대가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은요 세상의 방법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나 7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의외로 너무 쉽게 풀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이길 수 없는 것이 블레셋 전쟁이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스라엘을 더욱더 전쟁하면 할수록 환란의 자리로 몰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환란의 한자를 혹시 아십니까? 환란의 한자 아주 재미있습니다. 마음 중심이 두 개인 것이 바로 환란의 환자이거든요. 혹시 자막 나오나요? 안 나오면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미리 예측을 하고 앞에 보시면 이게 뭐라고요? 마음 중심이 두 개이면 환란이다. 중심이 두 개 맞죠? 갈렙 분들은 한자를 다 아시는 줄로 제가 알고 준비해 왔습니다. 마음 중심이 두 개이면 바로 환란이 옵니다. 환란의 환자에서 이 환자에서 중심 하나를 싹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흔들림 없는 충성충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환란의 자리에서 마음 중심을 비우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어떻게 싸워보아도 이 환란은 면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환란이거든요. 그러나 환란의 이 환자에서 중심 하나를 싹 지워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흔들림 없는 충이 되는 거죠. 이 상태는 바로 환란의 자리에서 샬롬, 평안으로 이어가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보니까 이 환란의 자리인 백성들에게 충고를 합니다. 중심 하나 지워버려. 그 중심 하나 더 추가한 이상 2개의 중심 가지고 당신들은 샬롬을 누릴 수가 없어. 블레셋은 사람의 방법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야.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 방법으로 싸워서 블레셋과 이겨낼 수가 있어 라고 사무엘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7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예, 탁월하지 않습니까? 제거하고 그만을 섬기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들에게 평안이 올 것이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 환란이 있습니까? 삶 가운데 흔들림이 있습니까? 나의 방식과 세상의 논리로는 싸워서 그 환란을 우리가 극복해낼 방식은 없습니다.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또 말합니다. 회개하라, 제거하라, 여호와만 섬기라. 이 자리에서 바로 미스바 성회가 시작되는 것이죠. 함께 7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회개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 바로 미스바 부흥 성회였습니다. 항상 회개하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부흥이 잇따라서 오게 되는 것이죠. 미스바라는 이름의 뜻은 망대, 파수대라는 뜻입니다. 즉 높은 곳에서 깨어서 내려보다, 지켜보다는 뜻이 바로 이 미스바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갈렙교회 수요 예배가 저는 기도할 때 바로 이 미스바 성회와 같은 자리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갈렙교회 수요 예배가 바로 미스바 성회라고 여러분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해 믿음의 기도를 드리려고 모인 여러분이 바로 미스바 성회를 간증하는 그 산 증인인 것이죠. 강대한 블레셋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해보지 않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도 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상처만 키워갈 뿐이었죠. 유일한 길은 회개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앞으로 우리 인생의 부흥을 맛보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믿음의 공동체를 해체의 위기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니 그 말씀과 기도에 의해서 공동체가 다시 연합되어지고 한 마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고 기도하는 곳에 일어나는 한 마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7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사무엘은 전쟁터에 직접 나갔습니까? 나가지 않았습니까? 답이 없으시군요. 이제 말씀 읽으셨는데요. 사무엘은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았지만 그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부탁한 기도의 제목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무엘은 나가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뭘 부탁했습니까? 쉬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를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이 장면은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어떻게 됐다고요? 이기고, 너무 지쳐서 손 이어지면 지고. 그럴 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손을 받쳐주었더니 해가 질 때까지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고, 즉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 군대를 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증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장면이죠.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떤 세상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그 우레소리에 의해서 백성들은 블레셋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잘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모세와 사무엘이 기도의 두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디어 전쟁에서 이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두 손이 높여 들려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두 손이 내려지면 조국교회와 이 민족교회가 여러모로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의 두 손이 이 자리에서 높이 여호와의 손을 향해서 들려질 때 우리 민족과 이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하여 승승장구로 은혜 안에 부흥을 경험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의 용사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블레셋의 최정예 부대가 파견된 곳이 바로 미스바 성회 자리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다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은 최정예 부대를 그 자리로 파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는요, 어려움이 없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사탄에 의해서 더 많은 공격을 받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자리가 사탄에게는 가장 거슬리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공격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패배당하는 결론이 이미 나 있는 공격이라는 것을 또한 여러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블레셋은 블레셋이 가장 잘하는 방법으로 통제를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전쟁 실력은 확실히 블레셋의 우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통해서 블레셋을 이길 방법이 없었거든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자신들이 잘하는 방법으로 싸워야 했습니다. 여기에 바로 믿음의 원리가 있는 것이죠. 전쟁은 칼과 창은 블레셋이 잘 씁니다. 칼과 창고로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칼 다루는 솜씨도 없습니다. 변변한 무기도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비밀이 있는 것이죠. 블레셋은 방법과 장비에서 강하지만 이스라엘은요, 보호자가 강합니다. 여러분,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장비가 세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뭐가 세다고요? 보호자가 강합니다. 센 보호자가 우리에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든든한 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더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칼을 휘두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 딱 믿고 나가면 그 어떤 존재도 깨갱하고 도망가 버리는 은혜, 여러분, 그와 같은 구원세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아이가 또래 싸움하다가 두들겨 맞습니다. 이건 예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한 아이가 또래 싸움에서 이제 두들겨 맞는 형편이 있습니다. 갑자기 무에타이의 금메달을 딴 형이 지나가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달려와서 이 아이를 도와주는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두들겨 맞던 아이가 형, 지금 나 맞고 있어 라는 한마디에 싸움은 금방 끝나버립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아이가 갑자기 막 권법이 탁월해져서 갑자기 뭐 그 큰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막 또래를 팬 게 아니고 그 아이를 뒤에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보호자가, 센 보호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게임은요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센 보호자가 나타나면 모든 싸움은요 그때부터 끝이 납니다. 세상을 등에 입고 싸우면 우리의 피는요 다 빨려 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여러분의 연약한 생명은 보존받고 더욱더 힘으로 공급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베네셀이라는 말은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이 있습니다. 즉, 이 신앙 고백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싸움에 능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강한 것은
자신이 강한 게 아니라 보호자가 강한다는 것이죠. 여호와 에베네셀의 이 의미는 바로 보호자가 강하다는 신앙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이 나옵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의미는 사무엘이 수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수명이 길었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엘이 붙잡고 있는 말씀과 기도의 권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블레셋을 막은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사무엘의 기도의 손을 사용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블레셋을 막아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의 손이 모아지는 곳에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손은 연약하죠. 그러나 이 연약한 손을 하나님의 그 손이 강력하게 붙잡고 계시면서 나의 약함이 그 자리에서 강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면 여러분의 기도는 그때부터 강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두 손이 모아지는 곳에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는 것이죠. 기도의 손이 흩어지는 곳에는요, 블레셋의 손이 와서 다스립니다. 함께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여호와의 손이 들리는 곳에서 블레셋은 항복의 손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더 갈망하는 여러분의 손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자리에도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하나님의 손이 우리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들려지는 자리에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사무엘의 기도의 두 손이 민족적인 영적 각성의 마중물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오늘 드린 기도가 이 수요 예배 자리가 바로 미스바 성회의 자리가 되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영적 대각성을 위한 기도의 마중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은혜로 여러분의 기도를 끝까지 도우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손은 약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리에 하나님 미스바 성회를 허락했듯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세상의 마음을 지우게 하시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 미스바 성회가 보여지는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이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미스바 성회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인 줄 생각합니다. 주님, 이 수요 예배 자리가 바로 미스바 성회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갈렙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나라와 민족이 환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에셀의 하나님이 우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지는 두 손이 없는 것이 문제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의 두 손이 우선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손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끝까지 민족 부흥을 위하여서 마중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수요 예배 자리가 미스바 성회와 같이 말씀과 기도로 더욱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부르심이 간절한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귀한 기도의 용사로 부름받았사오니 하나님 이 자리에서 주님 향한 기도의 헌신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은 약하지만 주님의 은혜는 강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시옵소서. 미스바 성회의 자리에 하나님 그 부흥이 우선 먼저 우리 역할이라면 우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중심을 지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태우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방식을 비우게 하시어서
이 환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총성을 배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세상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을 비우게 하시어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그 믿음의 중심으로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이 강합니다. 우리의 손으로는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주여, 민족의 대붕을 위하여서 영적 각성을 위해서 우리의 연약한 손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손이 들려지올 때 하나님의 근신 손이, 전쟁에 능하신 손 도와주시사 민족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큰 각성의 운동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의 기도이지만 이 기도를 털어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민족의 부흥을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강력한 능력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환란의 세대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사무엘이 20년 동안 그 환란의 세대를 향하여 묵묵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았듯이 이 수요 예배에 나온 모든 갈렙 성도님들께서도 사무엘 본받아서 환란의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사명은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선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우상이 불태워지게 하시어서 해상의 방법을 비우게 하시어서 진정한 회개 안에 미스바 성회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두 손이 모아지는 자리에 여호와의 강한 손이 도와줌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나로부터 부흥 경험되어지고 이 부흥이 민족과 열방의 부흥으로 이어지는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흥을 위한 마중물이 우리 갈렙 수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괜찮으신 분은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가십니다. 주님 일하십니다. 능력으로 도우십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미스바 성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다시 한번 부릅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님 일하십니다. 예배되실 하나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일하십니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의 손에는 작은 물고기와 떡밖에 없습니다. 5천 명을 먹이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작은 마음 온전한 신뢰 담아 올려올 때 주님 축사하시사 이 작은 물고기와 떡을 통하여 5천 명이 먹고도 12바구니 거두는 민족 대각성의 마중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이 두 손은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두 손을 받쳐주시는 여호와의 손은 강력한 줄 믿습니다. 전쟁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있는 줄로 믿사오니 나의 방식을 비우게 하시고 여호와의 방식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그 방식이라면 주님, 이 기도의 자리가, 수요예배 자리가 미스바 성회로 계속하여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의 연약한 두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루시는 위대한 일을 우리가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분깃이 있게 하시고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최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전부를 기도와 말씀으로 올려드리기 원하는 신앙 고백과 드려진 모든 감사의 예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